사무엘상 16장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이 사울 중심에서 다윗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확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골리앗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채훈아, 골리앗 들어봤지? 예, 들어봤어요. 성경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였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나와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규빗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예, 이 팔꿈치에서부터 중지 이 끝까지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센치냐? 45cm로 봅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면 50cm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6규빗 그리고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이 한 뼘을 보면 제가 재보니까 저는 22cm예요. 여자들은 좀 작겠죠?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은 또 더 크겠죠?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6규빗 하면은 45 곱하기 6 하면 270이 나와요. 그리고 22cm 그러면 그의 키가 어떻게 되냐면 292cm예요. 3m입니다. 키가 3m예요. 키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180 조금 넘잖아요. 여러분 키가 3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거에서 제가 지금 이만한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자, 5절부터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저 뒤에가 이제 골리앗이고 밑에 조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드는 방패는 사람만 합니다. 자, 이러니까 골리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스라엘 대표 한 명과 나와 싸우자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예요? 다이다이. 맞짱.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한 명 나와라. 블레셋의 대표가 나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의 대표와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면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우리의 모든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자, 1대1 붙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투하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먼저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어요. 이미 전쟁을 하기 전부터, 전투를 하기 전부터 이미 진 거예요. 이미 패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줘요. 그래서 너희의 형들이 지금 전쟁의 자리에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음식물을 좀 전달해라. 그리고 형들이 건강하게 있는지 안전한지 좀 증표를 갖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줘요. 심부름을 해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어떤 미션을 받은 다윗이 형들에게 가요. 자, 그때 골리앗이 소리치는 말을 듣습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예.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었다고 했어요. 전과 같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직도 나와 싸울 자가 없냐? 한 명 빨리 나오라니까? 아니, 나와 싸워서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는 거야. 자,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신에게 한번 빌어봐. 왜 안 나오는 거야? 쫄았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있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어떤 은혜를 허락해줬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도 나한테는 안 돼 라고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런 조롱을 다윗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냐?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냥 처음에는 두려워했다에서 시작을 하고 끝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 왕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사울 왕이 어떠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보상을 해주기로 했냐면 25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리앗만 이기면 일확천금 받는 거예요. 자,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골리앗만 이기면 부자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순간,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왕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세금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니까 모든 형제들, 2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세금 면제, 이런 엄청난 보상을 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좀 구미가 땡기는데 내가 한번 나와볼까? 할 만도 안 돼.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움직입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아니, 어떤 대우한다고? 어떤 보상 준다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 뒤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보상에 대해서 듣고 저거 나도 한번 좀 구미가 땡기는데 한번 싸워볼까? 하고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의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똑같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였을 때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떨었고 다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다라고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
그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골리앗을 본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를 본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봅니다. 문제가 얼마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렵게 됩니다. 염려가 생겨나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인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를 보고 염려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그렇게 열려지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다 사울 왕에게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니, 다윗이라는 소년 꼬맹이가 전쟁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데려와 봐 라고 했을 때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니, 다윗은 지금 소년이에요. 그런데 왕 사울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신을 뭐라고 지금 해요? 내가 가서라고 아니고 뭐라고요?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을 보고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지금 골리앗이 누군데, 아니, 좀 헷갈락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했는가? 자, 35절부터 37절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35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사자도 곰도 나를 해치려고 할 그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소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이러면 평소의 삶에,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큰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큰 문제 앞에는 어떻게 되냐? 낙심합니다. 왜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양을 들판에서 칠 때 맹수들이 공격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양을 잡아서 가는 이 맹수와 싸워가지고 턱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그러한 용기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맹수나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작은 문제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큰 골리앗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세워진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니,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정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문제, 믿음의 길을 막아서는 현실의 높은 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큰 문제 앞에 또는 그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안 되나 봐. 이제는 안 되나 봐. 이제는 내 생명도 끝인가 봐. 소망이 없나 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요?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골리앗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똑같이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양을 뺏어가는 곰과 맹수와 이 사자들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러면 옳거니 하고 뚝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작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경험한 은혜가, 다시 한번, 평소에 경험한 은혜가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만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만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이번 문제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해 주셔서 큰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가 있을 때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게 하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사울이 너 그러면 그냥 나가지 말고 나의 갑옷 입어봐, 칼 줄게 하면서 입어봅니다. 몇 걸음 입고서 걷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기적거리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 이 다윗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것까지는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이 양들이 옳은 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양들을 때려서 거기 아니야, 이쪽 길이야 하고서 때리는 그 나무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5개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5개를 가지고 목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제구, 이렇게 휙휙휙 돌려서 던지면 맞는 그 제구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무언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요? 평소의 삶에서 내가 다윗이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그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싸움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가냐, 얼마나 튼튼한 무기를 가지고 가냐,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냐, 얼마나 내가 많은 물맷돌을 가지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라는 그 온전한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평범한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을 하는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